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바울이 쓴 서신을 읽다 보면 서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 사역을 이 기독교사의 전대미문의 인물인 바울 홀로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인물이 아니라 위대한 복음의 팀 플레이어였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동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야손이라는 인물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았을 때 이들을 숨겨준 그 인물과 동일 인물일 겁니다. 또한 소시바더라고 되어 있는 이 인물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바울과 동행했던 소바더의 다른 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디오는 바로 이 로마서를 직접 쓴 대필자였고요.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등장한 인물과 동일 인물일 텐데 그는 부자여서 자신의 집을 복음을 위하여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재무관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고위 관료였고 사도행전 19장 22절을 보면 선교를 위해서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라스도는요, 디모데 후서 4장 20절을 보면 바울의 말년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그곳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복음은 바울 혼자 전파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바울 홀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바울은 이들과 함께 멋진 팀워크를 이루어서 서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도록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도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혼자 이스라엘의 모든 송사를 도맡아 보던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읽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 백성의 지도자를 뽑아 일반적인 송사는 그들이 맡게 하고 모세는 어려운 사건의 송사만 맡아보도록 그렇게 조직을 만들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세우실 때도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도요. 한 사람을 통해서만은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종들을 한 팀으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세상에서는 한 명의 천재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고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시장은 유능한 인재 한 사람을 잘 발굴해서 높은 성과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선호하는 시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팀으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모습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팀 사역으로 시작했던 교회들이 결국 함께했던 목사님들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라지게 됐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한 팀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웠다는 좋은 모델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이 목표를 혼자 이루어 가고 싶어 하기 때문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동역자의 그 은사를 시기합니다. 선포자로서 은사를 가진 동역자를 질투합니다. 행정의 일을 잘해서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동역자와 경쟁심을 느끼는 그런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는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교회를 든든하게 함께 세워가도록 보내주신 동역자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세상의 시장을 지배하는 그 경쟁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교역자들의 그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교우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조직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그분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만 다양한 은사로 우리는 이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목적과 목표를 홀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한 팀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팀워크란 결국 얼마나 한 몸을 이루어내는가,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이 하는 역할을 여러분 쉽게 하지 마십시다. 코가 하는 역할에 입이 경쟁심을 느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한 몸으로 팀워크를 이루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어두움에서 그분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더 기쁘게 만들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섬기고 이 복음을 통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음을 오늘 이 바울을 통해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위대한 일을 위대한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팀워크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성도가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지체로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